오늘도 수요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세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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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주님만이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따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함이 주님을 부르는 그분만이 내 삶의 유일한 구원이며 내 삶의 유일한 기쁨이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나의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채워주시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시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원 대신 산성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더운 날씨에 어떻게들 지내시나요? 연일 10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게 하루하루를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 화면이나 하나님 말씀 성경책을 보시면서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저와 같이 7절부터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바울은 교회의 성장에 대해서 또 성도의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허락해 주신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 성도들이 성장을 해야 될 목표 혹은 목적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본문 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기서 이 은혜라 번역된 말은요, 은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정하신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각 사람에게 모두 은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겐 주시고 어떤 사람에겐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each one of us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우리들 가운데 각 사람에게, 특정인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모두 은사를 주시거나 또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분량대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은사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은사를 각기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물론 같은 은사도 있을 수 있지만 서로 다른 은사들이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몇 가지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바울은 여기서 4가지 혹은 5가지의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후서 12장을 보시면요, 훨씬 더 다양한 은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은사는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선물인 겁니다. 그래서 재능이 없어도 은사를 주시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실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말이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을 맡기실 때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헨리 블랙겁이라는 목사님과 그 아들 멜빈 블랙겁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일꾼을 필요로 하실 때는 그 일에 적합한 재능을 가진 사람을 찾지 않으신다. 오히려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셔서 그를 훈련하시고 그를 통해 일을 성취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늘 나 자신의 재능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익숙합니다. 내가 이런 재능이 있는가? 내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들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재능보다 중요한 것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재능보다 중요한 것이 순종이다.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은사를 통해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은사를 주셔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이어지는 8절은요, 시편 68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입니다. 교회에 은사를 주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 다시 하늘 위로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12절로 넘어가서 12절을 보시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11절에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로 부르신 그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어서 그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하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원어의 의미를 보면 그물을 깁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떨어지고 해진 그물을 수선해서 온전하게 고치는 것처럼 세상에서 아파하고 깨어지고 상처받은 그 사람들을 싸매고 치유해서 회복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가? 그 이유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목회는 이런 겁니다. 신방하고 설교하고 훈련하는 그 모든 것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목회자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성도들을 온전히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필요하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훈련이 중요한 것입니다. 체력이 안 되고 훈련이 안 된 선수가 경기장에 나가서 경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하면 지쳐버리고 또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경기에 질 수밖에 없겠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영적인 체력을 단련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영적인 훈련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고 또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이 치유가 되지 않았는데 자꾸 봉사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오히려 봉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상처와 아픔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이런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내가 온전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봉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고 또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게 되고, 그러면 오히려 신앙생활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질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셔야 될 것은 우리가 봉사를 하려면 완전해야 된다라는 말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한 준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이 더 중요한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한 순종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봉사라고 번역된 말은요, 헬라말 디아코니아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교회 안에서 집사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에서 나온 거죠. 디칸이라고 영어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바로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본래 이 말의 의미는 식탁에서 서빙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봉사라는 거죠.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 이 봉사를요, 보통 우리가 서비스라고 얘기하는데 서비스가 아니라 미니스트리라고 번역을 한 성경도 있습니다. 결국 사역의 주체는요, 성도들 자신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평신도 사역자라는 말도 하는데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똑같은 사역자들입니다. 목사가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들을 감당하지만 목사 역시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온전하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섬김의 모양과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똑같이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 목사나 성도나 다 동일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인 13절 그리고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관련해서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영적 성장의 목표가 뭐냐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바울이 말한 영적 성장의 목표는요, 1차적으로는 뭐냐? 믿음과 지식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과 지식이 하나가 되는 것. 여러분, 믿음과 지식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성장은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식이 없이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무조건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올바른 지식 안에서 올바른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기에 잘 믿으려면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영적 성장의 두 번째 목표로 사도 바울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14절에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어린아이와 비교했을 때 성숙한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세상 모르는 어린아이와 이미 다 성장한 성숙한 어른들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야만 영적인 어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 말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목표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을까? 그 비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어지는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 참된 것은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또 그것들이 사랑으로 전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참된 것을 말하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참된 것을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말이 아니라 사랑을 삶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의 진리 또 하나님의 말씀이 표현되어져야 되는데 말보다 중요한 것은 삶으로 표현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패트릭 존스턴이라는 선교사님이 쓰신 세계 기도 정보라는 좀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세계 각 나라 미전도 종족들이 쭉 나오고요, 그 나라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들을 적어놓은 그런 책입니다. 근데 우리와 협력하는 김성은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계시고 저희 교회 단기 선교 팀들도 몇 차례 다녀왔던 IT라는 나라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이 IT는요 도미니카 섬의 옆에 붙어 있는 같은 섬의 가운데를 뚝 잘라가지고 한쪽은 도미니카, 한쪽은 IT 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에 이 IT는 프랑스의 식민지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프랑스 식민지로부터 독립하면서 그때에 이 나라 전체를 사탄에게 봉헌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프랑스의 지배를 받으면서 프랑스 사람들이 자신들은 기독교인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네들은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죽으면 무덤에다 십자가를 세우고 어느 마을에 가든지 교회부터 세웠습니다. 그런 프랑스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에게 악독하고 짐승처럼 대했는지 그들이 치를 떠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떠나면서 그들을 미워하고
또 그들이 믿는 하나님까지도 저주하면서 그 반대편에 있는 사탄을 숭배하겠다, 이 나라를 사탄에게 바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막힌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사랑이 없는 교회, 사랑이 없는 성도, 그것에 대한 반작용이 아니겠습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 사도 바울의 말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겁니다. 아무리 내가 참된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내가 참된 것을 말해도 사랑 안에서 전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향한 당신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것이 곧 사역이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향한 당신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것, 그것이 곧 사역이라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봉사나 사역은 바로 그 바탕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사랑, 타인에 대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봉사이고 사역입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서 봉사를 하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무엇을 품고 내가 봉사하고 사역을 하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16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앞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몸의 각 지체와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몸이 자라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결합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연결은요, 각 지체 간의 연결, 서로 연결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결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하는 것은 우리 각자 개인 혹은 각 지체이기도 하지만 한 공동체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자동차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안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부품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잘못되면 자동차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것과 같은 거죠. 우리 각자 지체가 있지만 지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고 또 같이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망가지고 하나가 고장나면 다른 것도, 전체 큰 공동체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은 또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면서 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 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을 보니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또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섬김은 궁극적으로 나를 위한 일도 아니고요, 사람을 위한 일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고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폴 스티븐스라는 목사님이 평신도가 사라진 교회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컨대 보통 평신도는 골프나 텔레비전 혹은 주식시장에 더 관심이 있어서 못살게 굴어야만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게으르고 다루기 힘든 교회 구성원이 아니다. 그러나 수세기에 걸친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교회 환경으로 말미암아 평신도들은 자신들의 역할이 목회자 역할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이른 것이다. 안타까운 현재 교회의 모습들을 올바르게 꼬집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섬김이 때로는 목사의 설교보다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이벤트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나마 요즘에는 교회 나오지 않고 집에서 TV를 시청하는 것처럼 TV를 보면서 예배도 보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영적 생활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힘써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가 정상적으로 예배나 활동들을 하기 어려운 때입니다. 비록 이러한 때이지만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가 사랑과 진실함으로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내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하지 않을 때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얘가 빨리 자라야 되는데, 키도 크고 몸집도 좋아지고 빨리빨리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이 애타고 괴로운 것처럼 오늘 우리가 자라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괴로우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서가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 우리를 향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공동체를 세우고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 곧 나를 성장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쓰여지고 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또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교육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성숙케 하시고 성장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자라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오늘도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고백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빈내리의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